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말을 알아듣으니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내 주인과 내게만 하고 성벽에 앉아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런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인 대신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8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본문에 아시리아 장군인 랍사게가 유다를 총 3번에 걸쳐 조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권위에 대한 무시와 조롱,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력도 힘도 없었음에도 했던 이 반역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을 것이 없어 이집트를 믿는 이 한심함에 대해서 말하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조롱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조롱에 대해 침착하게 반응하는 3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각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입니다. 이들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종이라 말하며 아람의 말을 우리 모두가 알아들으니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아람 말은 오늘날 영어와 같은 이 국제 언어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이 조롱의 말들을 히브리 말로 함으로 백성들이 들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아람 말로 해달라는, 즉 백성들에게 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반절에 이들이 돌아갔을 때 마지막 절에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랍사게의 이 조롱에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특별히 이 세 사람의 태도에 이 분노함에도 있어도 이 분노를 티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26절의 맨 앞에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으로 분노에 쌓였어도 겸손하게 오히려 랍사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겸손하게 말함으로 백성들의 끼칠 영향들에 대한 오히려 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 분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분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음은 지혜가 있기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치솟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못해 오히려 나중의 후회로 늘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머무르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이 감정의 지배 앞에 오늘 이 세 명의 신하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겸손하였기에 이들은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곳에서 랍사게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들은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겸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은 지혜에 이르게 되는 방법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굳은 마음들이 바로 겸손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으로 인해 분을 내게 하며 또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늘 주님께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늘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날마다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겸손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를 보면 그럼에도 랍사게의 이 조롱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보아라. 이미 아시리아의 손에 모든 땅들이 속해 있고 이 무너졌던 모든 땅들의 신들 또한 다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3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 또한 어떠하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였지만 결국 우리의 손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조롱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비방의 말들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랍사기의 조롱에도 끝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36절에 바로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전 첫 번째 공기역에서는 히스기야가 간쓸게도 다 내어줄 듯이 모든 곡물을 가져다 바쳤는데 심지어 성전의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떼어다 바쳤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신하들이 옷을 찢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도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처럼 겁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또한 이 분노에 동참하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장에 있는 장면에서 이 19장에서 히스기야 또한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방은 그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앞에 부르짖게 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19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랍사기의 조롱을 내가 똑같이 겪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와 같은 조롱과 비난 앞에 우리는 분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의 늘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손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착함의 기준을 세상적 기준의 착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착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착한 일에 대한 부담, 이 선악 영향력에 대한 부담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죠. 선악 영향력은 여러분, 내가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선악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동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을 세상의 기준에 둠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착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이 세상적 기준에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쌍할 사람을 보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해야 돼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이죠. 불쌍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력이 안 되면 못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물질보다 가장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말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그 은혜의 삶의 기로로 우리는 향해야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 삶의 초점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 이 겸손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삶의 과정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